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41주년이 되어지는 기념주일입니다. 지금부터 41년 전, 그러니까 1981년 2월 6일, 저 원래는 가리봉동에 있는 9.1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2분의 성도분들이 김창년 장로님, 곽현숙 권사님 가정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장로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김창년 장로님, 곽현숙 최재중 장로님, 그리고 또 김종국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9.1교회에서 나와서 개척교회를 하기 전에 개척교회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를 이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것이 첫 단추를 잘 꿰신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로 작정하고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물어보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 동관교회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물어보시는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2,000명 3,000명 주셔야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아멘이세요? 첫 단추가 다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곳이 비전센터인데, 이 비전센터 돈 가지고 지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 돈 없어요. 우리 돈 없습니다. 돈 없는데 있는 거라고는 눈물, 있는 거라고는 믿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을 짓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느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보잘것도 없는데, 가난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짓겠다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어라, 짓고 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자리 돈으로 지은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지은 자리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었더니 비전센터 두 번째 또 단추를 꿰게 되었습니다. 함께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달려와 주신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41년 전에도 하나님 한 분이 하셨고, 41년이 지난 오늘 이 일도 한 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애,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세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녀는요, 아비의 사명이고 어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아무리 많이 고생해도 괜찮고, 아무리 많이 울어도 괜찮고, 아무리 많이 마음고생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사명이니까.
사명은 목숨보다 앞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아들, 내 딸,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아무리 많이 수고해도 괜찮고 아무리 많이 애써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보고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 아니면 뭡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거 다른 세대다. 이상한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비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어미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에게는 믿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비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어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을 보니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저거 이상한 세대라는 거예요. 저거 변질된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10절에 저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다 하나님이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만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만들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13절 혹시 펜이 있으면 밑줄 그으시면 좋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 버리게 된다. 다른 세대의 특징 하나님을 버린다. 두 번째요 13절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세대입니다.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하나님이 넘겨줘버리는 세대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제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저들 앞에 있는 대적, 저들 앞에 있는 원수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땅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도 있어요. 가나안 땅도 차지했어요. 그런데 땅은 차지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대적과 원수를 감당을 못합니다. 15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인생길이 은혜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한 다른 세대를 보니까 인생길이 고생길이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저희들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고 떨어졌는데 거기에 무슨 꽃이 피고 무슨 열매가 맺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4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비가 하나님을 믿고 어미가 하나님을 믿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신 세대, 하나님 믿지 않는 세대, 이상한 세대, 변질된 세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으니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기 시작하는데 남는 거라고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생고생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아비 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어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려면 아비와 어미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를 일러주셔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좋은지, 땅이 얼마나 좋은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백이 얼마나 좋은지, 학벌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 알려주지 않아도 아이들 압니다. 아비와 어미가 알려줘야 될 한 가지의 것, 아비와 어미가 무슨 일이 있어도 물려줘야 될 한 가지의 것이 있으면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자녀들에게 예수를 심어주되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똑바로 새기라는 겁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서 아이의 뼈에 새겨주고 아이의 심장에 예수를 새겨줘야 된다. 십자가를 새겨줘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부지런히 알려주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일러주라는 겁니다. 귀에 못이 박히게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짧은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 7절 하반절이요, 여호와. 8절입니다. 여호와. 10절입니다. 상반절의 여호와, 하반절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다음 세대가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세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약속과 분복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약속이고 분복이고 땅이고 다 빼앗기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녀들에게 아비와 어미가 당부하고 일러주고 심어주고 새겨줘야 될 한 가지의 것이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없으면 끝이다, 끝이다, 이거 뼈에 못이 박히도록 일러주셔야 됩니다. 일러주되 젊었을 때 일러주셔야 되고 어렸을 때 일러주셔야 되고 베이비일 때 일러주셔야지. 이 아이들이 머리가 크고 나면은 마음의 생각에 예수 외에, 하나님 외에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저 쾌락적인 것, 죄된 것이 이 아이의 마음 가득히 들어가 가지고 그때는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가자고 손 이끌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서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머리가 굵어지고 나면은 사정해도 안 따라옵니다. 그때부터는 아비가 몇 배로 울어야 되고 어미가 몇 배로 울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재와 진실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7절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를 자손과 후손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비의 죄를 갚되 회개치 아니하는 아비의 죄를 자손 3대와 4대까지, 은혜는 1000대까지지만 아비의 죄는 3대 4대까지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생을 선대하신 하나님, 그러나 무서운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꼭 일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로 자꾸 자녀를 데려오셔야 됩니다. 특세나 부흥회나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에 아이를 자꾸 인도하여 앉히셔야 됩니다. 저희 집 둘째 딸 자유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아비의 마음에 염려가 되고 어미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지. 그런데 이 아이가 때가 되어가지고 사춘기까지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어려움, 양육에 저런 어려움 오죽했으면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제가 감사했겠습니까? 얘야, 자녀 양육은 부모의 인격 훈련이라 그러는데 아빠 인격 훈련 시켜줘서 고맙다 오죽하면 제가 그 아이 손 붙잡고 그랬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 말을 듣더니 지도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지도 지 행실을 알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손을 뿌리치면서 하는 말이 맨 뭐야? 중학생이 되어가지고 속상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던 어느 날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중등부 수련회가 시작되었길래 하나님 앞에 신신당부하며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아시죠? 우리 아이 이번에 수련회 가면 하나님이 좀 세게 만나 주십시오. 세게 만나 주셔서 하나님 꾸중도 좀 세게 하시고 책망도 세게 하시고 말도 세게 하셔가지고 이 아이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탁합니다. 여러 날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고 이 아이는 수련회 갔습니다. 2박 3일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혼났을까, 얼마나 꾸중 들었을까.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 손을 붙잡고 아비와 어미가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아이를 앉혀놓고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예슬아,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안 하시대? 아이가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이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다시 조심스럽게 또 물어봤어요. 아니, 혹시라도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 안 하시대? 이거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그런데 아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한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물어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슬아, 괜찮다. 그 말을 듣는데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사정하고 신신당부한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하나님 세게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는 만나 주셨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그런데 저는 이 아이와 엄마 사이에 이제 질문과 답이 오가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둘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순간 아이가 고개를 들러가지고 저를 바라보는데 눈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 아이와 저의 눈이 마주치는데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그날 내 딸이 내 앞에서 많이 울었다. 그날 식사 모임이 마쳤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아이가 자려고 자기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제가 그 방에 갔어요. 아이는 누워 있고 제가 걸터 앉아서 아이를 쳐다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예슬아, 너 그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지? 그 말을 듣더니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가득히 고이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아이의 눈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아비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어미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그 좋은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새겨주시는 아비와 어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되려면 두 번째, 하나님이 날 위하여 하신 선한 일들, 귀한 일들, 큰 일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비를 위하여 한 일, 하나님이 어미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큰 일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이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이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봐야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행하신 일, 큰 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해 주신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날, 주일날이라 부르면서 이 아침에 여기까지 달려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행해 주신 큰 일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큰 일을 내가 잊을 수 없기에, 고맙기에, 감사하기에 이 시간, 이 자리, 이 장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가 하나님 섬겼다, 하나님 섬겼다. 이 본자, 이 보다라는 원어의 뜻은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다가 그냥 보다가 아니라 원어로 보시면은요, 확실히 보다, 주목하여 보다, 노려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확실하고 너무너무 분명하고 너무너무 정확해가지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고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 없고 떠날래야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큰 일을 본 자가 하나님을 섬긴다. 세상 것, 땅의 것, 육신적인 것, 쾌락적인 것,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비전센터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 비전센터는 사실은 10년 전부터 준비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옆에, 교회 옆에 집 한 채 판다고 그러면 사고, 안 판다고 그러면 안 사고. 왜 안 산 줄 아십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 없으니까 뭐 살 거 뭐 있겠습니까? 뭘 팔라고 사정하겠습니까? 와서 판다 하면 사고, 안 판다 하면 안 사고. 그렇게 한 채 사고,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이렇게 사던 어느 날 저기에 집을 밀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서서 땅을 밟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다음 세대를 위한 전을 짓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라, 우리가 작고 천한 가난한 교회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눈물과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받고 여기에 비전센터 지어 주시겠습니까?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저 다음 세대를 위한 전이 지어지면 그거 건물이 아니고 빌딩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 이거 우리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겠느냐고. 그렇게 몇 날 며칠 몇 달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데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끝났다, 망했다, 틀렸다, 붕괴됐다. 영어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을 주셨는데 이 단어입니다. collapsed. collapse라는 단어가 뭔지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의미가 마음에 와닿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 굉장히 좋지 않은 단어, 굉장히 나쁜 단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뜻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 달려나와가지고 목양실에서 사전을 열었더니 세상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붕괴하다, 무너지다, 망하다, 쓰러지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전센터 짓고 싶다고, 하나님 보시라고 여기 땅이 작다고, 아이성 짓고 싶다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데 너 끝났다, 너 망했다, 너 틀렸다, 너 안 된다. 하나님이 이거 비전센터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비전센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이성을 펴놓고 기도했는데 여호수아 7장 8장을 펴놓고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네가 원해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소원해도 이 땅은 차지할 수 없다. 너 끝났다, 너희 끝났다, 너희 망했다, 너희 안 된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염없이 울고 계속 7장 1절부터 쭉 읽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요수아가 아이성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저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이 다 올라갈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2-3천 명만 올라가도 저 성은 작은 성이라 가지고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 2-3천 명만 올라갔다가 세상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망하고 패배하고 도망가고 야단이 난 거예요. 이거를 보고 요수아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머리를 산발하고 옷을 찢고 죄를 날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왜 울고 있냐? 그러면서 아이성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첫 번째, 다 올라가라. 두 번째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너희 가운데에 아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 금덩이, 하나님의 것 은덩이, 하나님의 것 신할산 외투를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놓은 그 아간이 있는데 그 아간을 찾아내서 처리를 해라. 그 여호수아 7장 8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아이성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두 다 올라가거라. 모두가 한 마음 되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7장 8장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시는데 너희 가운데 아간의 영이 있는데 아간의 영을 제해라. 그러면 아이성 차지할 수 있다. 눈물을 닦으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어떤 이는 돈 가지고 일을 합니다. 어떤 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관교회는
믿음 가지고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비전센터 하시는데 마음고생 많으셨죠? 힘드셨죠? 애쓰셨죠? 제가 아니요. 그분이 당황하시면서 아유 목사님 이 큰 일을 하시는데 왜 마음고생 몸고생 하지 않았겠냐고, 얼마나 염려하셨겠냐고.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 있으면 나머지 모자라는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부 잘하는 놈이 걱정해요. 우등상 받는 애들이, 실력 있는 애들이 걱정하지, 실력이 아무것도 없으면은요 천하태평. 기말고사가 오던 중간고사가 오던 졸업고사가 오던 천하태평이에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거 아이성을 차지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8장에 주실 복이 있는데,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고 원천의 복이 있고 샘의 복이 있고 태의 복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믿음대로 가져가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감동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땅의 복 필요 없습니다. 하늘 복 주세요.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신령한 하늘 복 나한테 주세요. 아이성을 차지하고 나거들랑 하나님 꼭 기억해 주세요. 땅의 복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하늘 복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비전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비전센터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지키실 때입니다. 저는 하늘의 복을 원했지만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복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늘 복을 소원하시고, 땅의 복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땅의 복을 소원하시고, 자녀의 복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자녀의 복을 원하시고, 샘의 복, 원천의 복을 원하시는 이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샘의 복, 원천의 복을 소원하십시오. 이 비전센터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인의 발등상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의 발등상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인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곳에서 주인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곳에서 주인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아비도 모르고 어미도 모르는 은밀한 죄, 더러운 죄, 가득한 그 죄가 예수 보혈의 강, 예수 은혜의 강으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의 착한 종들, 예수의 충성된 종들, 예수의 친밀한 종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아무리 많이 울어도 아깝지 않은, 후회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소원합니다.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명을 양보하지 아니하는 아비들이 되시고 어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소서, 2년 전 주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우리가 마음밖에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눈물밖에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믿음밖에 없는 작은 보리떡, 천한 생선 같은 우리가 이리도 아름다운 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보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통곡하고 이곳에서 찬송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종들이 일어나고 충성된 종들이 일어나고 예수와 친밀한 종들이 일어나는 하늘나라 창고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